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될수록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며 또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들의 영적 상태는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요 그 마음이 부패한 자여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지금 누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나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올 때가 가까울수록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엄청난 어려움과 핍박이 가해질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버리고 떠나는 자들은 더욱 많아질 것이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이 득세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는 이유는 장차 디모데가 감당할 그 사역의 길이 순탄하지 못하고 어려움이 있음을 바울이 저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택함받은 길이란 이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택함받은 바울이 걸으신 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에게 대적하는 자였습니다. 대적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로 변하고 바꾸어진 것은 예수님에게 택함을 받은 뒤부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택함을 저가 입었나요?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고 바로 택함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택함을 받은 뒤부터 바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떠나 본 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는 말씀을 저 바울의 고백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이 살아왔다고 자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택함을 받은 뒤부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조금도 소량이 없이 살아왔고 여기까지 이루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말씀을 전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왔고 저가 오래 참음과 또 가르침으로 또 많은 사람들을 직책도 하고 또 호되게 꾸짖으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저 디모데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디모데에게 하시고 있다고 보시나요? 디모데에게 앞으로 닥칠 일이 바울이 택함을 받고 걸어왔던 것 같이 이 길에 여기까지 서왔던 것처럼 이제 디모데에게도 이와 같은 상황이 곧 닥치게 되고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하며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듣기는 들어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다가오지 못한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 역시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잘 알고 있기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때가 이를수록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에 맞도록 말을 해주면 그 말을 듣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면은 그 소리를 좋게 여기고 그 말에 따라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은 자신의 그런 말 좋게 해주신 그 사람들을 스승으로 삼고 그 사람을 따르게 될 것이라고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해 주신 그대로 세상은 진리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진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저 악한 영과 함께 거닐고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가르침을 듣고서 신앙생활을 저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이냐, 저것이 참이냐, 바로 그 가르침이 예수님의 참된 가르침인지 아닌지 구분들을 하지 않고 자신들의 귀에 마음에 맞으면, 귀에 거슬리지 않으면 그것이 참된 진리요, 그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받아들이고 지금 이 시간에 살아가는 사람들, 지금도 저들을 따르고 추종하는 많은 무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을 그르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같은 가르침을 조심하도록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이런 가르침을 쫓는 사람들로 인하여 디모데가 이제 택함받아 가야 할 길에 험난하고 어려운 그 생활을 저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디모데가 가는 그 모든 길에는 그것이 이제 장애가 되더라도 이제 이 가르침을 받은 이 디모데는 이 길을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에 디모데는 택함받은 자의 길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 바울이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도 디모데가 장차 겪게 될 모든 일들을 다 겪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도 우리가 먼저 살아온 저 믿음의 우리 선배님들도 그 길을 걸어왔듯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바로 바울은 이와 같은 일들을 어떻게 겪었다라고 저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나요? 바울이 수고를 넘치도록 했지만 그 바울은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고 합니다. 열심히 일을 했으면 상을 줘야 하는데 열심히 일한 그 대가가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을 뻔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에 항상 눌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눌리는 것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교회를 염려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항상 눌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신이 옥에 갇히고 죽을 뻔하는 그런 상황에 그 지경에 이웃서도 항상 주님이 맡겨준 그 사역을 위하여 염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이 택함받은 뒤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 사명에서 한 번도 저가 빗나가거나 벗어난 일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저가 감당하고 있나요? 사람들이 죽은 자 앞에 올려지는 장같이 자신의 생명은 벌써 죽은 자가 되어서 그 마음과 그 자세로 예수님께 항상 갈 시간을 기다리고 그 시간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이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 이르도록 자신은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했고 자신의 믿음을 굳게 붙들고 지켰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이르도록 자신은 이와 같은 상황에 항상 감사하며 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또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을 하나요? 예수님이 자신에게 줄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디모데에게 확실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의의 면류관은 택함받은 모든 자들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예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택함받은 뒤 걸어왔던 이 길이기에 디모데에게도 택함받은 자의 그 길을 걷도록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택함받은 예수님이 걸으신 길입니다. 바울인 디모데가 택함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걸어가야 할 이 길이 아주 험난하고 어려운 길이라는 그 사실을 주입시켜주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택함받은 자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 자신도 이런 말씀을 고백해야 합니다. 자신이 달려갈 길을 가면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굳게 지켰노라. 이 말씀이 바로 저 디모데의 가슴에 그 머리에 기억했듯이 이제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 머리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가 되어서 사명을 감당해 나가실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일어났나요? 예수님 주변에는 늘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도 많았습니다. 고개만 들려도 그만 누가 적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위협했던 자도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이 선택한 그 제자에게도 바로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움츠리기보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이 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택함받은 자의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자신은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게 될 것이라고 누차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을 하시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자면 생명을 내놓고 일을 해야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내놓지 않고서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다라면 십자가를 아마도 지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내놓았기 때문에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저 바울이 익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의 온갖 해위에도 유혹받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의 그 사명의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고 그 길을 걸으신 예수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길을 걸으셨던 것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일심과 행복을 위한 길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계의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길을 걸으셔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이 길이 열렸고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고 아무나 이 길을 걷는다고 해서 세계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진리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길을 우리가 쫓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바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길을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야 바로 우리도 그 길을 걸어왔듯이 이제 예수님이 놓으신 저 구원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을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주신 바 없었고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구원을 할 수 있고 구원을 시킬 수 있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바로 예수님 이름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할 때 응답받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어 저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 어떤 이름도 어떤 말씀도 어떤 진리도 그 방법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은 온 인류의 생명을 구원받게 하는 길이었기에 주변의 위험도 무릅쓰고 저들의 억압도 마다하지 않고 그 위험도 불구하고 온갖 갖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예수님이 가야 할 이 길을 향하여 달려가 어떻게 하셨나요?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나요? 그 예수님은 의에 멸류하신 부활의 기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다시 그 부활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택함받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 택함받은 자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택함받게 된 자가 걸어야 할 길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저가 말하고 있나요? 이 모든 어려운 고비를 잘 넘기고 택함받은 자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택함받은 자의 길을 걸어왔다라고 저 디모데에게 당당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바울이 해야 하나요? 장차 디모데가 이와 같은 길을 걷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나? 예수님께 대한 복음을 가르치고 전할 때 디모데가 앞으로 받게 될 핍박과 억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은 전도의 날로 정해놓고서 고정적으로 우리는 전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도에 보아서 알겠지만 요즘은 전도하는 사람이나 전도 대상자 모두가 다 힘든 세상입니다. 왜 그런가요? 형식만 신앙생활을 하고 실제 신앙생활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되 경건의 능력은 갖추어 있지 못한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경건의 모양보다 경건의 능력인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믿음은 무엇을 말하나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는 영생을 얻게 되고 살아있어도 죽어서도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렸거나 이단의 사상으로 인하여 지워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늘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전도인도 힘이 들고 전도 대상인도 모르니 힘이 들 수밖에 없는 세상을 우리는 다 같이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청교도인들이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생명을 다 내놓고 영국에서 저 신대륙을 찾아 떠났습니다. 결국엔 신대륙을 발견했고 그곳에 그들은 무사히 정박을 했습니다. 청교도인들이 찾은 곳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미국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청교인들이 지금은 어떻게 변절되고 말하나요? 미국의 길거리에서 성경을 읽거나 가르치거나 전하거나 찬양을 부르거나 하게 되면 사람들이 몰려오는 대신에 경찰관이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자가 몰려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가르치고 전하는 모든 사람들을 경찰관들이 수갑을 채워서 경찰서로 이송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만큼 이 세대가 악하게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외 없이 같은 길을 걷고 있기에 하루가 다르게 전도하는 것이 쉽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줬고 바로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바울이 어려운 택함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걸어왔던 길을
택함받은 우리 앞에 어떤 난관이 있게 될지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굳게 지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바울이 얻은 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6월 4일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선거에서 당선자 된 중 12번에 도전한 끝에 12번 만에 당선된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전라북도 이산시장으로 당선된 박경철 당선인인데요. 이분이 몇 년 만에 당선이 되었나 제가 찾아봤습니다. 27년 만에 당선이 됐다고 합니다. 무려 12번을 도전해서 27년 만에 당선을 그 기쁨을 얻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분이 당선된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당선이란 목적, 바로 그가 생각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27년간을 무단히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실 때가 다 됐습니다. 한 해 이틀 지나가지만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면 반드시 저가 당선된 것처럼, 더 바울이 의의 면류관을 얻은 것처럼 바로 우리 머리에는 의의 면류관, 바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믿음은 의의 면류관이란 큰 상이 바울에게 예비되어 있었듯이 우리들의 믿음 앞에는 의의 생명의 이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의 면류관에 대한 믿음을 굳게 붙잡고 여러분은 택함받은 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말세가 다가올수록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참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고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리 어려워도 복음은 지속적으로 전해져야 되고 지속적으로 나아가서 전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전했는지를 하나의 표본으로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바울은 예수님께 택함받은 자의 그 사역을 조금도 늦추지 않았고 조금도 벗어나지 않냐고 오직 주님을 향하여 달려왔다고 합니다. 그 대가가 무엇이었다고 하나요? 저에게 바로 의의 면류관이 우리 예수님이 준비해 주셔서 그에게 씌워주시기 위하여 예배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여러분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에게 예수님은 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의의 면류관은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고 있나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또 우리 아들, 딸들을, 저 성도들을 위하여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택함받은 자의 길을 걸어갑시다. 오늘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택함받은 자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묵묵히 걸어가는 주의 아들, 딸들이 됩시다. 그러므로 온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지금도 의심을 품고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의심을 떨쳐버리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꾸시고 거부하는 마음이 있다면 떨쳐버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바꾸어서 구원을 받아 택한 자의 길을 걸으시는 온 사랑하는 성도가 되셔서 여러분 앞에 우리 예수님이 얘기하시고 있는 저 생명의 의의 면류관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